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2024년 성탄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요건을 허락해 주시고 이처럼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가정에 이제 막 한글을 깨우친 어린 아들이 성탄절에 예쁜 성탄 카드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서 부모님에게 드렸습니다. 카드 안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엄마 아빠 성탄을 축하하문이다. 미음하고 니다. 이렇게 선물이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사랑해 너 아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썼습니다. 서툰 한글이지만 정성껏 쓴 성탄 카드를 받으신 그 부모님이 참 감동하고 감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순 권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참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는 유대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 오시리라는 기다림이 세상 여러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베스파시안 황제 때 수에토니우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방의 모든 나라에는 유대 땅에서 온 세상을 통치할 자가 오리라는 대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오실 시기도 이미 정해졌다는 확고한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 오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시기까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고 하나님 없이는 황금 시대를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드러내든 드러내지 않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는 이런 역사학자들의 글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알아서 표현하든 표현하지 못하든 우리 심령의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이미 예고됐고 알려졌고 모든 사람의 심령의 간절히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세상을 통치할 왕의 출현을 알리는 한 별이 하늘에 떠올랐고 바벨론 지역 근방의 동방에서 천문학, 의학, 자연과학 등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저것이다. 별을 보고 확인하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별빛의 인도를 따라 찾고 예루살렘까지 오게 된 거죠.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이 있었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정작 친백성이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을 불러들여 예수께 경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세상에 오셨고 이방인의 대표자로 상징되는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별을 보고 그의 탄생의 징조를 알리는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고 우리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별빛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 당도했고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요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께 드리는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예수님께 드릴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첫 예물은 황금이라고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진 물건입니다. 금속 중에 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가치를 가진 황금은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에게 예물로 드리기에 합당한 물건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처럼 왕에게 드리는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린 거예요.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인 황금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가 바로 이 땅에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으로 임재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읽었던 이사야 9장 6절 하반절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그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죽음과 멸망에 처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참된 평강의 자리, 참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리, 참된 죄 용서함의 자리,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과업이에요.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성탄절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내용은 만삭이 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고향인 베들레헴까지 찾아왔다가 빈 방을 찾지 못하고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아기를 출산한 그런 내용을 연극으로 공연한 것입니다. 마리아 역을 맡은 어린이가 배에다가 이불을 잔뜩 넣고 만삭이 된 모양으로 서 있고,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여관집 문을 두드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내가 곧 출산할 것 같습니다. 방이 필요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어린이가 애원하며 방을 구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며 너무도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서 할 말을 잊고 우두커니 그냥 서 있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선생님이 속삭였습니다. 방이 없다고 말해. 빨리 말해. 그게 내가 할 이야기야. 어서. 선생님의 재촉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린 이 아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방이 없어요. 딴 곳에 가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고 슬픈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영화집 주인 역을 맡은 아이가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본에 없는 말을 그냥 내뱉은 거예요. 각본에 의하면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냉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제 방을 드릴게요. 제발 들어오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맡은 역할은 냉정한 여관집 주인의 푸대접에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야 되는데,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갈 수도 없고 연극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날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그 아이의 말과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들어오세요. 제발 들어오세요.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이 아이네, 이 외침, 이 호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날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에 주러 오신 예수님을 모실 만한 빈 공간, 마음의 빈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러 와주셨고 채찍을 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러 오셨지만은 그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작 구원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음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짐을 그냥 지고 살고 있고 불행과 슬픔과 절망 속에 이 세상을 그냥 방황하며 살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제발 들어오세요.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외치는 여관집 주인 역을 맡은 아이의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보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증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은 응답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주소서 내 구주가 되어주세요. 응답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이고 시급한 일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매년 우리에게 찾아오는 성탄절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복된 절기예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귀한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듯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가장 중요한 예물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요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시는 분 앞에 굴복해야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뜻과 계획에 대하여 기록된 성경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불행과 갈등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적 논리로 판단하고 믿을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주께서 다 모아놓으신 것이고 무엇 하나 한 점 버릴 것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된 주의 확실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일이다. 그분의 말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고 있어요. 주님 내 삶에 동행해 주세요. 우리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어려운 중에 주의 인도하심 도우심을 바라보며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과의 친절한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동행을 원한다면 그분께 먼저 굴복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처럼 굴복해야 합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 정말로 마음에 가득 찬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진정한 삶의 시작이 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주님과의 동행 속에 주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예수님께 굴복함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원수 노릇을 했던 사도 바울, 방탕한 삶을 살며 부모님에게 눈물이 되었던 어거스틴. 그러나 그들은
때가 되자 주님 앞에 굴복하고 자기의 지난날의 고집과 거역과 불의한 삶의 여정들을 다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 주의 통치를 따름으로 자기가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의의 도구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굴복이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은 문자적으로 순수하며 좋은 향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순전한 향기로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레위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유향을 놓아서 불살라 드리는 화제는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리라. 레위기 2장 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구별된 거룩한 물질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룩한 물질을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실을 증거해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줄 믿고 주님께 굴복하는 동시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들 중에 한 분으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육신을 입고 오신 구원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되 그분의 신성에 대하여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의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1987년 77세로 세상을 떠나신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 여러분 다 아실 줄 압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남긴 질문지가 있습니다. 2년간 폐암으로 투병했던
이병철 회장님이 타계하시기 한 달 전에 A4 용지 5장에 24가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긴 질문들은 돈이나 기업이나 경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남긴 질문은 신앙에 대한 것, 자신의 영혼에 대한 것들이었어요. 24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가? 그리고 5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사람에게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16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걸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다. 부자는 그럼 악인이란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 그분의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우리 사람의 죽음과 인류의 종말에 대한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분이 가졌던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24가지 그 이상의 모든 인생의 질문을 한 분에게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며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 사람은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나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사람이 겪는 고통과 불행과 죽음의 원인은 성경이 말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죄의 문제, 죄로 인한 인생의 모든 슬픔과 어둠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부자가 악인이란 말인가라는 질문의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물과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고 재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다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됨을 증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는가? 이 질문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성경이 말하고 또 말하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 용서함과 구원의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에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정해놓고 있고 그 시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종말이 올 때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시고 구원의 주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위로자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주요 우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황을 아기 예수께 드렸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구원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셋째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은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 바르는 데 사용했던 물질입니다.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이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의 예표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있다면 온 세상이 바뀌고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흔들거나 빼앗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난도, 고통도, 질병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며 악한 자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아 주고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맡겨주신 삶 경영해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가정의 청년이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경험하며 또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형에게 자기의 그런 아픔을 호소했습니다. 그때 그 형이 동생의 말을 듣다가 이렇게 말해줬어요. 너에게 그런 약점과 실패의 경험 그리고 우울함이 있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형도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게는 지혜로움이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지도력이 너에게 있어. 그러니 약점만 바라보고 낙심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너 자신에게 있는 장점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야 되지 않겠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좋은 점을 바라봐야지. 형도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 우리 그렇게 살자. 동생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 그 형의 말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그 형의 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고 실패의 경험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선함과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삶의 자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삶 경영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금 95세가 되신 최숙자 권사님, 지난 수요일 날 아침에 집안에서 넘어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감사하게도 팔에 조금 멍이 드셨고 다른 부분은 다 이상이 없으십니다. 병원에 방문해서 권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한국에서부터 미국에 오셔서 사신 모든 지나온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한참 대화를 나누고 병실을 떠나기 전에 권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말씀하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시편 23편을 읽어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펴서 읽는데 권사님이 1절부터 6절까지 외워서 저와 함께 읽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으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말씀 읽으실 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병실이 떠나가도록 아멘. 병실이 아니었어요. 예배 장소였어요. 권사님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아멘 했을 때 권사님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1절, 2절을 막 섞어서 불렀습니다. 1절을 부르자 2절을 또 외워서 부르시고 3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시고 그걸로 끝나는가 했더니 또 찬송가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1절에서 3절까지 다 외워서 부르셨어요. 권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의 돌봄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병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니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길입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가장 귀한 일로 삼고 예배에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부요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부자세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되물었습니다. 내가 볼 때 목사님이 부자같이 보이니? 그 아이는 제가 부자처럼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저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쇼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쇼핑을 거의 하지 않아. 그러자 이 아이가 저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부자예요. 이 아이의 논리가 무엇인지 저는 이해를 다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한테 저는 나는 부자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가진 것 많지 않지만 단 한 번도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가득한 열망과 소원은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충만하고 부요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해 낮아지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진 것 없으셨지만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셨고 우리 모든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위해 살고자 애를 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한 사람으로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며 그분을 어찌하든지 증거하며 높이며 살고자 하는 최고의 목적과 열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성탄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불러 모아주셔서 주께 예배케 하시며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인지를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사 저들의 삶의 건강과 형통의 은혜 큰 기업을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 다 잘되게 하시며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참된 평안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참된 평화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